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조이의 만분가라는 작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조이의 만분가는 이번 수능에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작품입니다. 자, 조이의 만분가는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는 한 두 쪽 정도 수특 특강에는 나와 있지만 전문을 다 봐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특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 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상황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만분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어휘가 좀 어렵고 고사 인용이 많이 되어서 내용 해석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문을 다 해석할 것입니다. 자, 만분가는 가사 작품 중에서 유배 가사의 효시예요. 유배 가사의 효시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지어진 유배 가사 중에서 최초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유배 가사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조이의 만분가를 이해하려면 당시 그러니까 조이가 처했던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조이는 성종을 모시던 신하였어요. 그런데 성종이 돌아가시고 나서 연산군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연산군은 폭군으로 좀 우리가 유명하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산군의 어머니가 윤씨잖아요. 그런데 사약을 먹고 이제 죽게 돼요. 즉 폐비가 되었는데, 이 폐비윤 씨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요. 그렇게 할 때 이 연산군이, 성종은 이미 돌아가셨고, 누구죠? 이 조이가 연산군에게 간언을 하죠. 그죠? 이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자, 폐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자꾸 설득을 하자 이 폭군이었던 연산군이 이분을, 성종을 유배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배를 온 다음에, 유배 온 지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마음을 이제 호소하면서 임금을 원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사건에 연루된 이 사건이 바로 뭐냐면 무호사화예요. 자, 무호사화가 뭡니까? 무오년에 이제 살인파가 화를 당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작품은요. 자, 이원론적 구성을 보이는데, 이원론적 구성은 뭐냐면 어떤 장소를 이원적으로 바라봤어요. 하나는 천상세계, 하나는 지상세계인데, 화자가 유배온 이곳은 지상세계고 임금이 살고 계신 곳은 천상세계예요. 이 천상세계는 신선이 살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옥황상제를 성종 혹은 연산군으로 보는 거죠. 하늘을 주관하는 사람, 천상세계의 왕, 그죠? 자신은 지금 유배에 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지상이라고 이원론적 구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화자는 자신이 이제 충성스러운 신하인데 임금에게 억울한 일을 호소한다 그러면 이제 읽는 사람들,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해. 그래서 화자 자신을 선녀로 보고 헤어진 님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는 것.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삼인국, 송민국 뭐 이런 유배 가사들도 다 여성 화자로 자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달이 되죠. 그래서 영군지정은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원망과 한탄의 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임금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죠. 자신은 지상계에 있고 임금은 천상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이 죽어서라도 임금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을 전달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변신 모티프라고 합니다. 차라리 죽어서 곤륜산 젤봉의 낙낙장송이 되고 싶다, 매화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화자의 분신이라고 하죠. 화자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서 임금께 가까이 가고 싶다고 말하니까요. 이것을 불교적으로 본다면 이제 윤회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가사 작품이기 때문에 사음보 연속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작품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억울함, 그 다음에 영군지정,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삼보 연속체니까.
한번 연속체. 인가사 작품은 기본적으로 서리법, 대구법, 비유법은 무조건 깔고 가신다 보고 이 조의 만분가는 고사의 인용이 굉장히 많아요. 고사는 뭐예요? 중국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자신의 처지를 부각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고전 시가에는 서리, 대구, 비유는 이제 당연히 나오지만 뭐는 안 나요? 반어나 역설은 안 나오신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고 이 표현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그 문학 개념을 아신다면 표현법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이제 해석에만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표현법이 만약에 문제로 나온다면 그 부분 가서 확인하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 본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천상의 백옥경 11루 어디맨가 삼보 오세군 깊은 곳에 자청천이 가렸으니 구말리 먼 하늘을 꿈이라도 갈뚱말뚱하다. 무슨 소리냐면 화자는 지금 지상세계에 있기 때문에 천상에 있는 백옥경이 11루 그죠? 11호는 뭐냐면 이 임금이 계신 곳이죠. 너무 멀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세군 깊은 곳에 자청천이 가려서 이 자청천도 임금이 있는 백옥경. 그러니까 모두 임금이 계신 곳이죠. 천상 백옥경 11호가 어디에 안 보여. 자, 오세군 깊은 손에 자청적 임금이 계신 그 누각이 가려져 있어. 그래서 구말리 먼 하늘을 꿈이라도 갈똥말똥해. 왜냐하면 구말리 먼 하늘은 여기 천상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임금과 나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구말리라는 수를 통해서 표현했다. 차라리 죽어져서 억만 번 변화하여 남산 늦은 봄에 두견에 넋이 되고 싶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임금이 너무 보고 싶은데 구말리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꿈에서라도 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므로 차라리 죽어서 억만 번 변해서 남산 늦은 봄에 두견에 넋이 되어 임께 가고 싶어. 임금에게 가고 싶어. 그러니까 그래서 두견은 화자의 분신인 거죠. 그래서 변신 모티프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두견은 소쩍새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한해 정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새예요. 자, 그리고 남산 늦은 봄이 나왔네요. 자, 여기 남산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화자가 있는 그러니까 시적 대상이 누구 임금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와 같이 위에 밤낮으로 못 울거든 내가 두견새가 되어서도 임금에게 나의 목소리를 전하지 못한다면 삼청동리의 저문 하늘 구름이 된다. 그러면 삼청동리는 또 신선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임금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견새가 되어서 못 운다면 차라리 구름이 되고 싶어. 변신 모티프 두 번째가 되겠네요. 또 분신. 불교로 따지자면 윤회 사상이 되겠어요. 바람에 흘리느라 자미궁에 날아 오르고 싶어. 구름이 되어서 바람에 딸려 임금이 계신 자미궁에 올라가서 옥황 향한전에 지척에 나가 앉아. 옥황은 임금이겠죠. 그죠? 옥황 상제 하늘의 왕. 임금의 향한전은 뭐냐면 향이 피는 바로 앞에 지척 가까운 곳에 가고 싶어. 나가 앉아서 흉중에 쌓인 말씀을 실컷 사례리라 알리고 싶어. 여기까지 뭐예요? 임을 향한 그리움,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이내 몸에 천지간에 늦게 나니. 이내 몸이 천지간에 늦게 났어. 뭔 말인지 알았지? 유배지가 고향 같아. 자, 다음 구절 봅시다. 아, 이내 몸이 천지간에 늦게 나니 황하수 막다 마는 초객의 후신인가 상심도 가이었고 가태부의 넋이런가 했어요. 그래서 황하수 중국이죠. 초객은 이제 구런을 말하는 거고요. 중국 사람. 그 다음에 가태부 역시 중국 사람 가이를 말하는 건데, 자, 황하수가 막다마는 초객의 후예일까? 내가? 아니면 그리고 상심도 끝이 없는데 내가 가태부의 넋인가?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초객과 가태부는 중국의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이 사람은 자살했고요. 구런이라는 사람은. 가태부라는 사람은 유배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주와 절개를 가진 사람들인데 억울함을 당했다.
이 이야기를, 이 고사 인용을 한 이유는 자신도 너무나 억울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을 초객과 가태부에 비유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숨은 무슨 일인가? 형광은 고양이다. 자, 한숨은 계속 나오네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세, 자신의 화자의 정서를 알려주는 거죠. 형광 고양이다. 그러니까 화자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은 형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광은 유배지가 됩니다. 유배지에 있는데 마치 고향 같아. 왜? 10년이나 되었거든. 10년을 유락하니, 그러니까 10년을 유락했다는 것은 고향이 아닌 곳에서 10년을 지냈다. 그래서 백구와 벗이 되어 함께 놀자고 결심했어. 그런데 어른은 듯 괴는 듯 남 없는 님을 만나 금화성의 백옥당의 꿈조차 향기롭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자,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비들이 유배를 가면 그렇게 맨날 슬퍼만 하는 게 아니고 자연과 친구가 되어서 자연 친화하면서 그냥 살거든요. 근데 이 화자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조이 화자도. 그래서 백구와 벗이 되어서 자연과 함께 살려고 하였던데 어른은 듯 괴는 듯 남이 없는 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꿈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자연 친화, 즉 자연을 즐기면서 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색실 이음 짧아 님의 옷을 못하여도, 그러니까 님의 옷을 짓고 싶은데 내가 솜씨가 없어 못 지어. 바다 같은 님의 은혜 추호나 갚으리라 생각했어. 아주 조금이라도 갚으리라 생각하고 백옥 같은 이내 마음 님 위하여 지키고 있었는데 장안 어젯밤에 무소리가 섞어쳤어. 그러니까 장안은 임금이 있는 서울, 즉 어디죠? 한양인데 어젯밤에 무서리가 섞어쳤어. 여기서 무서리가 섞어쳤다는 얘기는 무서리가 부정적인 의미,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은 무오사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모수죽의 취수도 냉박하구나. 유란을 꺾어주고 님 계신 데 바라본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자신이 유배 온 지 10년이 되어서 이 유배지가 마치 고향과 같아. 자, 그래서 자연 친화하면서 살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꿈에 임금 님이 나타났어. 그래서 그리움이 폭발했어. 자, 그래서 내가 임을 향해서 정성을 다해서 옷을 짓고자 했는데 실이 모자라서 못 지어. 그래서 임의 은혜를 갚으려고 백옥 같은 마음을, 이 나의 순수한 마음을, 나의 이 지조와 절개의 마음을 다지고 있었는데 이 한양에서 무오사와 이 시련이 닥쳤어. 그래서 내 마음이 더 이제 뭐한 거죠? 싱숭생숭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화자의 마음이. 그래서 일모수죽의 치소도 냉박하구나 그랬어. 일모는 해질 무렵 수죽 대나무의 취수 옷소매요. 자, 옷소매가 매우 차구나라는 것은 뭐냐면 이 밤에, 이 초저녁에 더욱 쓸쓸해지는구나, 혹은 더욱 힘들어지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유라를 꺾어지고 님 계신 데를 바라봤어. 그래서 유라는 뭐냐면 난초예요. 난초를 꺾어주고 님 계신 데를 바라봤다는 것은 매화난초 국화대나무 뭘 의미해요? 지주와 절개. 내가 임금을 향한 지주와 절개를 님한테, 즉 임금한테 전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더 강해졌어. 이런 뜻이죠. 그런데 약수 가로노인데 구름길이 험해. 무슨 뜻이요? 약수가 가려서 구름길이 더 험하다? 멀구나. 자, 그래서 약수는 어떤 장애물이 될 거예요. 인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인데 이거는 이제 전설 속의 강이라고 해요. 자, 구름길이 험해. 그러니까 당시를 보면 여기에서 구름길은 간신들을 의미한다고 해석 가능하죠. 그래서 간신들이 더 판을 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썩은 달개 얼굴 첫
맛도 채 몰라서 초췌한 이 얼굴이 님 그려 일이 되었구나. 자, 그래서 화자는 이 무사와 때문에 이제 눈소리가 쳤어요. 이제 시련이 왔어. 그래서 인근 계신 곳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멀고 험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그런 다음에 다 썩은 닭의 얼굴 천맛도 채물러서 초췌한 이 얼굴이 님을 그리워 일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봐도 너무나 초췌해서 봐줄 수가 없어. 이런 얘기. 그 다음 천층당 한가운데 백척간에 올랐더니, 그러니까 천층이나 되는 난간 한가운데 백척간 아주 높은 곳에 올랐더니 무단한 양각풍이 환해 중에 내리나니.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서 천층당 한가운데 백척난간에 올랐어.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무단한 양각풍이 환해 중에 내리나니 그래서 이 바람이 더 세게 분다. 그래서 억만장 못에 빠져 하늘 땅을 모르겠구나. 이건 뭐냐면 그냥 뭐 자연 현상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심층적으로 본다면 화자는 지금 유배를 왔는데 이 유배 상황이 더 힘들어졌어. 그래서 화자가 더 심한 고통을 당했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백척난간에 올랐어. 높은 벼슬에 올랐는데 환해 중에 내려서 억만장 못에 빠져서 하늘 땅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높은 벼슬에 있다가 지금 유배를 왔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얘를 직역하자면 아주 높은 파도 한가운데에 아주 높은 곳에 올랐는데 이유 없이 바람이 온 바다에 섞어치니까 아주 넓은 연못에 빠져 하늘 땅을 구분하지 못하겠다. 자, 이렇게 해석하니까 자신이 지금 더욱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자, 그리고 내가 유배 왔는데 더 힘들어졌다. 혹은 내가 높은 벼슬에 있었는데 유배 오게 되었다.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봅시다. 노나라 흐린 술에 한단이 무슨 죄며 진인이 취한 자네 월인이 무슨 탓인가. 자, 이 부분도 고사를 인용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한단 죄가 없다. 월인 죄가 없다. 그러니까 진나라 사람이 술에 취했는데 월나라 사람이 웃었다. 자, 이것은 둘 사이에 아무 연관이 없다. 그리고 노나라 흐린 술에 한단이 무슨 죄냐? 이건 또 무슨 고사냐면, 자, 이제 두 나라에서 큰 나라에 소국 두 개가 아주 큰 나라에 술을 보냈는데 그 두 술이 바뀌어서 흐린 술에 한단이 이제 어떤 고초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자신과 관계없는 일 때문에 여기 유배를 오게 됐다. 그래서 억울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고사를 인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문 모진불에 옥석이 함께 타니 뜰 앞에 심은 난이 반이나 기울었구나. 자, 성문에 모진 불이 났는데 옥석이 함께 탔다. 그럼 여기서 옥석은 화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성문 한양에 모진 불 어떤 사화를 말하겠죠. 무사화, 그죠? 당대 실현 무사화가 났는데 옥석이 함께 타버렸어. 자신이 희생되었다. 그죠? 억울하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사화 때문에 자신이 희생되었다. 그래서 뜰 앞에 심은 난이 반이나 기울었구나. 그래서 이 성문 앞에 심어둔 난, 지조와 절개를 가진 신하.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이 다 유배를 왔구나. 혹은 시련을 겪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오동 저문비에 외 기럭이 울고 가는데 관산 말리길이 눈에 앞만 밟히는 듯 청년시 고쳐 옳고 한동안을 스쳐보니 화산에 우는 새야 이별도 괴롭구나.
자, 오동나무가 있고 그 위에 비가 내렸어요. 그때 왜 기러기가 울며 간대요. 그래서 이 왜 기러기가 울고 간다고 했으니까 화자의 이 고통을 심화시켜주는 객관적 상간물이겠네요. 물론 감정이입도 있고요. 울고 간다고 했으니까. 관산 말리길이 눈에 밟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관산 말리길은 뭐예요? 궁궐로 가는 길이 눈에 밟히는 듯 선해. 청년시 골초 없고 팔도 하늘 스쳐보니까 청년시는 뭐냐 그냥 시예요. 이태백이 읊던 시를 읊으면서 아주 많은 한을 스쳐 보니까 화산에 우는 새 이별도 괴로워라. 그러니까 이 화산에 우는 새들도 이별을 괴로워한다. 역시 감정이입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화자가 슬프니까 새도 슬프게 운다고 생각한 거죠. 자, 다음 단락 봅시다. 망부산전의 석양이 거의로다. 저녁 때가 되었어. 기다리고 바라다가 알력이 다했어. 알력이 다했다는 것은 눈이 침침해졌어. 누굴 기다렸어요? 님을 기다렸어요. 임금을 기다렸는데, 자, 이제 눈앞에 뭐 잘 안 보여. 낙하는 말이었고 벽창이 어두우니 그러니까 떨어지는 꽃은 말이었고 창밖은 어두워졌어. 그러니까 밤이 되었어. 잎 노란 새끼들은 어미도 그리는구나. 자, 그러면 잎이 노란 새끼들이 어미를 그린다라는 것은 자기가 두고 온 본래 집에 아이들이 화자 자신 어미 부모를 그리고 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8월 추풍이 띠집을 거두니 이 시련 이 8월의 바람이 띠집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집 보금자리를 거두어 가니까 빈 둥지에 쌓인 알이 수화를 못 면하다. 수화는 뭐예요? 어떤 시련 혹은 고난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이 시대적 상황, 무사화를 바탕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잎노란 새끼들은 충신들은 어미를 그린다. 성종을 그려요. 성종은 뭐야? 비교적 성군이었는데 성종의 사후에 이 연산군이 이제 폭정을 하니까 성종을 그리워한다. 충신들은 성종을 그리워한다. 8월 추풍은 무사화가 되겠죠. 이 무사화 때문에 띠집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충신들이 사라졌다. 자, 그래서 빈 집이니까 이제 성종이 없는 궁궐에 아리, 즉 신하가 시련을 면치 못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자신을 지켜주는 성종이었구나. 혹은 충신을 지켜줄 성군이었구나. 이렇게 다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생리사별을 한 몸에 혼자 맡아 삼천장 백발이 이랴에 길기도 하구나. 자, 풍파에 험배 타고 함께 놀던 저 무리들아 강천 지는 애 주줍이나 무양한가. 자, 다음 단락 볼게요. 생리사별을 한 몸에 혼자 맡아 삼천장 백발이 이랴에 길기도 길구나. 풍파에 험배 타고 함께 놀던 저 무리들아 강천 지는 애의 주줍이나 무양한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리사별을 한 몸에 혼자 화자 자신 혼자 맡았으니까 살고 이별하고 죽고 이별하고 이건 뭔가 온갖 시련을 의미하겠죠. 온갖 시련을 한 몸에 혼자 맡아서 삼천정 백발이 이랴에 길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백발이 3,000장이나 길었어. 과장법이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걱정이 너무 많아서 내가 늙었어. 풍파에 험배 타고 함께 놀던 저 무리들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렀죠. 풍파에 험배 타고 그러니까 풍파 이 정치적 시련을 함께 견디던 저 충신들아. 지금 무사화가 있는데 무사화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이미 유배를 와 있지만 친구들은 아직 유배 안 온 친구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걱정하는 거죠. 그 충신들을. 강천 지는 애 주줍이나 무양한가? 그러니까 주줍이나 무양한가는
배를 함께 타고 놀던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주조비나 모양한가는 우리가 지금 잘 안 쓰는 단어지만 뭐라고요? 배를 타고 다니려면 뭐가 필요해요? 노가 필요한데 그 노는 괜찮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 화 안 당하고 괜찮은 거야? 라고 친구에 대한 걱정, 근심을 드러내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밀거니 당기거니 염해태를 겨우지나 만리붕정을 멀리 견주더니 바람에 다 붙이어 흑룡강에 떨어진 듯 천지가 가히었고 어안이 무정하니 옷 같은 면목을 그리다가 말려는 지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화자가 지금 배를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밀고 당겼는데 염예태를 겨우 지나니까 두 번째 시련을 겨우 지나서 만리 붕정을 멀리 바라보았는데 바람에 다 붙이어 흑룡강에 떨어진 것 같아. 누가? 친구들을 걱정했잖아요. 이 무오사화 때문에 친구들이 다 화를 당한 것 같아. 천지가 끝이었고 어안이 무정하니, 그러니까 세상은 넓고 어안 물고기와 기러기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 물고기와 기러기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 옷 같은 면목을 그리다가 말려는가. 그러니까 옷 같은 면목은 임금님의 얼굴이죠. 임금님의 얼굴을 그리워하는데 거기서 끝날 것인가? 즉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요 앞에서 자, 임금을 그리워했어요. 그런데 어떤 시련 때문에 화를 면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화자가 밤새 머리가 길었어. 흰머리가 길었어. 걱정이 엄청 많았어. 다음날 깨어나서 또 생각하는 거죠. 다음날이 아니고 그날. 그래서 나는 이미 유배를 와 있는데 내 친구들, 즉 이 충신들은 아무 일 없는가 생각해 보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화나 보내고자 영로를 바라보니 누구한테 매화를 보내요? 임금님한테. 또 여전히 지주와 절개 나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보내려고 길을 바라봤는데 옥량명월을 옛 보던 낯빛인 듯 양춘을 언제 볼까? 눈비를 혼자 맞아 벽해 넓은 가에 넋조차 흩어지니 나의 긴 솜에 누굴 위하여 적시는고. 자, 지조와 절개를 가진 화자 자신이 임금님에게 보내려고 길을 바라보니 옥량명월 달빛은 옛날에 보던 임금님과 함께 보던 그 얼굴인데 양추는 언제 볼까? 볼 날이 멀었다. 눈비를 혼자 맞고 있어. 그러니까 눈비를 혼자 맞고 있는 것은 나의 시련이고 양춘, 희망은 좀 먼 것 같아. 자, 벽해 넓은가에 넋조차 흩어졌어. 벽해는 바닷가죠. 이 바닷가에서 나는 지금 정신이 없어. 너무나 힘들어. 나의 긴 솜에 누굴 위하여 적시지? 나가 지금 울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임금도 안 보이는데 나는 이렇게 시련을 겪고 있어. 나는 지금 누굴 위해서 이러고 있지? 라는 뜻이에요. 태상 7위분이 옥진군자 명이시니 천상남루에 생적을 올리시며 지하북풍에 사명을 벗기실까? 여기까지 봅시다. 다음 구절 봅시다. 태상 7위분이 옥진군자 명이시니 천상남루에 생적을 올리시며 지하북풍에 사명을 벗기실까? 그러니까 태상 7위분은 뭐냐면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사람이 옥진군자 명이시니 하늘에 있는 누구죠? 옥황상제의 명이다. 뭐가? 자신이 지금 여기 유배와 있는 것이 임금의 명령이시니 천상남루에 생적을 올리시며 하늘에 있는 남쪽에 피리를 울리시며 지하 북풍의 사명을 벗기실까? 화자가 있는 곳이 지하 북풍이에요. 화자가 있는 곳,
즉 이 유배지의 사명 죽으라는 명을 벗겨주실까? 자, 의역하면 누군가가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야? 서리법이니까 뭐야? 풀어줄 수 없을 것 같다. 뭔가 이제 체념의 정서가 드러나 있어.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억울한데 누구도 나의 죄를 벗겨주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드러낸 거죠. 계속 봅시다. 죽기도 명이요 살기도 한이라니 천재지액을 성인도 못 면하며 누설비제를 군자인들 어찌하리. 무슨 뜻이요? 죽는 것도 운명이고 사는 것도 운명인데 진체지액을 성인도 못 면하며. 진체지액은 뭐냐면 애군이에요. 애군은 성인도 못 면하고 누설비제, 그러니까 잘못하지 않고도 벌을 받는 것은 군자도 어찌 할 수가 없다. 또 서리법이죠. 그러니까 자, 화자 자신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 길이 없다라는 체념의 정서 또 보이고 있습니다. 5월 비상이 눈물로 어리는데 3년 대한도 원기로 되었도다. 그러니까 5월의 서리가 눈물로 내리는 듯하고, 즉 한이 되는 듯하고 3년 대한 3년의 큰 가뭄도 원기로 내리는 것 같구나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한이 너무 깊다. 한의 심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이 쌓인 게 너무 많다. 억울하다. 만분가 이제 분함이 가득 차 있다. 조소남간이 고금에 한둘이며 백발황상의 서러운 일도 하고 많다. 자, 죄 없이 갇힌 사람들이 옛날에나 지금이나 한둘이겠니? 매우 많다. 백발황상의 서러운 일도 많아. 그죠? 높은 벼슬을 가진 사람도 서러운 일을 많이 당해. 자, 이 부분은 이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듯한 혹은 체념하고 있는 듯한 그런 정서를 보이네요. 건곤이 병이 들어 혼돈이 죽은 후에 하늘이 침음할 듯 관색성이 비치는 듯 고정의국에 원분만 쌓였으니 차라리 할마같이 눈 감고 지내고 싶구나. 여기가 이제 바로 주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온 세상이 병이 들어서 혼돈이 죽은 후에, 다음 단락 볼게요. 건곤이 병이 들어 혼돈이 죽은 후에 하늘이 침음할세. 여기 읽었네, 그죠? 건곤 하늘과 땅이 병이 들어서 혼돈이 죽은 후에, 모든 것이 죽은 후에 하늘이 한탄하는 것처럼 관색성이 비치는구나. 그래서 관색성은 뭐냐면 별이 옥사가 많은 것을 알려준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중국 고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에 이 무사로 인해서 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선비들이 엄청 많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국가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상황이다를 강조하는 거고, 고정의국의 원분만 쌓였다니까, 고정의국은 뭐냐면 유벼지에 온 사람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원한과 분만 쌓여갔다. 이게 이제 화자의 주된 정서이고 주제이죠.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이야. 그죠? 이 유배지에서 나라 걱정을 많이 하면서 한과 울분이 쌓였어. 차라리 할마같이 눈 감고 지내고 싶어. 할마는 눈먼 말처럼 온 세상 일을 잊고 살고 싶어.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세상이 이런 일이 이렇게, 그죠? 이 세상이 이렇게 좋지 않게 돌아가. 차라리 나는 눈을 감고 세상 일에 알고 싶지 않아. 뭐 이런 마음이죠. 그죠? 자, 어려운가요? 왜냐하면 이게 내용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사자성어 한자가 너무 많아서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건데,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 서술어 같은 거는 해석이 되잖아요. 서술어랑 관용어 정도는 해석이 되니까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전체적인 내용은 한과 울분, 님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뭐 체념, 원망, 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단락 봅시다. 창창막막하여 못 믿을 손 조화로다. 이러나 저러나 하늘을 원망할까? 도척도 성이 놀고 배기도 아사하니 동능이 높은 걸까? 수양산이 낮은 걸까? 남아 30편의 의논도 많기도 많구나. 그러니까 창창막막하다는 것은 막막하다. 자, 세상 일, 이 지금 조선의 상황이 너무나 막막해서 세상 일을 못 믿을 것 같아.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별일도 다 있네 이런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하늘을 원망할까? 하늘을 한번 탓해봐. 도척도 성이 놀고 배기도 아사한다. 중국 고사인용, 그죠? 자, 도척이라는 사람은 악한 사람의 대명사고, 백이라는 사람은 충신, 선인의 대명사인데, 도척은 성히 잘 살고, 백이는 아사, 굶어 죽었어. 이건 뭐지?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아. 동능이 높은 걸까? 수양산이 낮은 걸까? 그 이유는 이 도척이 살던 동능이란 곳이 높기 때문이야? 아니면 백이가 살던 수양산이 낮기 때문이야. 그래서 백이는 충신임에도 굶어 죽고 도척은 간신이고 악한 사람임에도 그렇게 높은 직책으로 살고 있는 거야. 이거 뭐죠? 이 시대에 대한 한탄. 자, 세상 일은 권선징악대로 이루어진다는데 그거 아니잖아 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남아 30편의 의인론도 많기도 많구나 한 건 뭐냐면 남마라는 것은 책 이름이거든요. 그 30편에 이야기가 많다. 그러니까 자, 나도 이렇게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 그래서 내가 책을 찾아봤는데 그 책에서도 이런 일 사람들이 의심하더라. 실제로 있더라. 라는 거예요. 남가의 지난 꿈을 생각거든 싫고 미워라. 그러니까 남가의 지난 꿈은 뭐냐면 화자의 지난 삶. 이건 뭐야? 벼슬살이 하던 꿈이 자 생각해보니까 너무 싫다. 나 지금 벼슬 살던 거 후회해. 고국 송출을 꿈에가 만져보고 선인 구묘를 깬 후에 생각하니 그러니까 뭐냐면 고국 송초는 고향의 소나무 꿈에 가서 만져보고 선인의 구묘 이제 화자의 조상들의 묘를 깬 후에 생각하니까 고향에 대해 그리워해. 매우 그리워. 자, 구곡산장이 굽이굽이 끊어지는구나. 몹시 가슴이 아프구나. 장의 의문에 백주에 흩어지니 호남이 어느 곳이 귀역의 연수런지 임의 망량이 실컷 젖은가에 백옥은 무슨 일로 청승에 기시되고 북풍에 혼자 앉아서 가히 없는 우는 뜻을 하늘 같은 우리님이 전혀 아나 살피시니 목난 추국의 향기로운 탓이런가. 다음 구절 봅시다. 장의 의문에 백주에 흩어지니 호남 어느 곳이 귀역의 연수런지 임의 망량이 실컷 젖은가에 백옥은 무슨 일로 청승에 기시되고 북풍에 혼자 서서 가히 없이 우는 뜻을 하늘 같은 우리님이 전혀 아니 살피시니 목난 추국의 향기로운 탓일까? 임에 대한 원망입니다. 임금에 대한 원망이에요. 장의 의문에 백주가 흩어진다는 거. 백주에 흩어지니는 백주는 대난이란 얘기고요. 장의 의문은 뭐냐면 불길한 기운. 병을 일으키는 기운이 대낮에도 넓게 퍼져 있고 호남 어느 곳 화자가 있는 이 유배지 기역 귀신이 돌아다니니 임의망량이 실컷 젖은가에 도깨비가 실컷 젖은 곳에 백옥 같은 무슨 일로 백옥은 무슨 일로 청승에 기치되었나. 그러니까 뭐냐면 백옥은 화자 자신인데 청승은 18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자는 아주 옷같이 희고 맑은 이 화자가 뭐야? 18위의 날개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곳 화자가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 매우 불길한 곳이다. 불길한 곳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불길한 곳에 있는데 이렇게 북풍에 혼자 있는데
끝없이 울고 있는데 하늘 같은 우리 님은 왜 나를 살펴주지 않아요? 자, 우리 님이시여, 임금이시여, 나를 좀 살펴주세요. 나는 이렇게 지금 시련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라고 호소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목란 추국의 향기로운 탓입니까? 목란, 그죠? 란꽃과 추국, 그죠? 이 가을 국화꽃이 향기로워서 나를 돌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챙기느라 나를 살피지 않아요. 혹은 다른 여자가 생겨서 나를 버리셨나요? 이런 뜻으로 해석하실 수 있어요. 여기 뭐라고요? 임에 대한 원망, 자신을 뭐에 비유했어요? 배곡에 비유했고요. 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뭘 통해서 보여줘요? 장해음은 그 다음에 귀역, 그 다음 청승, 그 다음에 요것에 비유해서 자신은 지금 매우 힘든 상황인데 임금이 님께서 왜 나를 돌봐주지 않느냐. 장해음은 불길한 기운, 귀역, 귀신, 그 다음에 이매망냥, 도깨비, 청승, 18이. 그러니까 불길한 기운이 있는, 귀신이 있는, 도깨비가 있는 18이가 기어다니는 이곳에 내가 있는데 님께서 왜 나를 돌봐주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구절. 첩여 소군이 방명한 몸인가? 자, 첩여 소군, 중국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고사 인용해서 이 자신을 비유한 거죠. 자신은 뭐다? 방명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운명이다.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복이 없게 태어났다. 라는 거죠. 구눈이 물이 되어 흘러가도 자치 없고 오간이 꽃으로 돼 눈물 가려 못 보겠다. 임금의 은혜가 물이 되어서 흘러가는데 그것을 자치도 없이 사라졌구나. 오간이 꽃으로 돼 임금의 얼굴이 꽃인데 눈물 가려서 내가 보지를 못하겠구나. 이 몸이 녹아지는 것도 옥황상제 처분이다. 그러니까 운명론적 세계관. 그러니까 위에서는 님을 원망했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왜 나를 돌봐주지 않으세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는 거 뭐야? 옥황상제 처분이래요. 자, 여기서 옥황상제 처분이라는 것은 임금 탓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하나는 나의 운명이다.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왜냐하면 옥황상제는 성종이란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는 하늘나라의 상제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든 것도 임금의 탓일 수 있고요. 혹은 운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죽어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내가 죽는 것도 이제 임금의 탓 아니면 운명의 탓이다 되고 있네요. 녹아지고 죽어지어 혼백조차 흩어져도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혼백조차 사라질지라도 공산 총루같이 임자 없이 굴리다가 그러니까 빈 산에 해골되어 임자 없이 굴러다니다가 곤륜산 제일봉에 만장송이 되고 싶어. 만장성 또 분신 또 윤회사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뭐라고요? 변신 모티프라고 그랬죠. 이렇게 자신이 지금 죽어서 뭐가 돼요? 죽어서 해골이 되어서 임자 없이 굴르다가 만장송이니까 소나무죠. 그러니까 지주와 절개는 계속 가지고 가네요. 되어 있어. 자, 이제 거의 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자신의 신세 한탄밖에 없어요. 계속 이제 신세 한탄합니다. 바람비 뿌린 소리 님의 귀에 걸리다가 윤회 망고파에 또 윤회사상, 그죠? 불교의 윤회사상 금강산에 학이 되고 싶어. 이제 학이 되겠대. 아까는 뭐가 되겠다고 그랬죠? 공산 총루같이 해골같이 해골같이 되었다가 소나무가 되었다. 소나무 여전히 지조와 절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윤회 망고파에서 몇만 번 다시 태어나서 학이 되고 싶어요. 금강산에 학이 되어서 12,000봉에 마음껏 소소할라 가을발 밝은 달에 밝은 밤에 마음껏 소소할라
두어 소리 슬피 울어서 님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일세. 여기서 옥황상제는 이제 운명을 주관하는 신이 되겠네요. 그죠? 이것도 이제 뭐야? 그러는 것도 옥황상제 처분이 돼요. 여기서는 신의, 그죠? 운명을 주관하는 사람이니까 운명에 맡기겠어.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도 여기서는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한이 뿔이 되고 눈물로 가지사만 님의 창밖에 매화돼. 이번에는 매화가 되겠대요. 자, 매화 되겠어. 그 다음에 학이 되겠어. 낙낙장송. 계속 지주와 절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설중에 혼자 피어 친변에 기우는 듯. 그러니까 눈 속에 혼자 피어서 임금님이 잠드는 곳에 기울어서 월중소용에 님의 옷에 비치거든. 그러니까 밤 깊은 달 그림자가 되어서 님의 옷에 비추거든. 그러니까 나의 이 지주와 절개가 님한테 닿거든. 어여쁜 이여구를 너로구나 반기실까? 반길 거라고 모르겠다. 이것이네요. 그죠? 왜냐하면 임금께서는 나를 10년 동안 이렇게 그죠? 방치해두고 있으니까요. 그에 대한 원명도 있었죠. 동풍이 유정하여 암양을 불러올려. 동풍 뭐야? 봄바람. 즉 봄이 되어서 봄바람이 유정하여 신경 써서 암양을 불어올려. 여기서 암양은 매화의 향기죠. 매화가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매화의 향기가 불어서 고결한 인의 생계 중림에나 붙이고 싶구나. 그러니까 나의 이 지주와 절개를 가지고 자연에 살고 싶구나. 그래서 빈 낚싯대에 비껴들고 빈 배를 혼자 띄워. 여기서는 다시 뭐가 돼요? 자연에 살고 싶다. 자연 친화하겠다. 그죠? 자연 친화하겠다. 자, 백구 건너져 건덕궁에 가고 싶구나. 자, 그러면 자연 친화하겠다는데 다시 또 백구강을 건너서 건덕궁이니까 임금이 계신 곳 계속 이제 임금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계속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큰 마음은 위궐에 달려있어. 위궐, 임금이 계신 궁궐에 달려있어서 내 묻은 누역 속에, 이 누역은 연기예요. 자, 님 향한 꿈을 깨어서 일편장안을 일하에 바라고 보고, 일편장안은 임금이 계신 곳을 일하 낮에 바라보고 외로 혼자서 머뭇거리면서 이 몸에 타실까 또 자신을 한탄해 보기도 한다는 거죠. 자, 이 몸이 천도를 몰라 막막하다. 천도는 뭐냐면 하늘의 이치. 하늘의 이치를 몰라 막막한데 물을 길이 전혀 없네. 답답해. 그죠? 복기시 64개 천리만물 삼길 뜻을 복기시 또 고사 인용해요. 이 복기시라는 사람은 태평성대를 이룬 전설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64개를 알 거야. 천지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거니까 그 사람한테 묻고 싶어. 주공을 꿈에 배워. 여기서 주공은 복기시예요. 자세히 엿붙고 싶어. 뭘 여쭙고 싶어요? 자신은 그죠? 임금을 볼 수 없는지, 그죠?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지 임금을 다시 보고 싶은데 실제로 볼 수 있을까를 묻고 싶어요. 하늘이 높고 높아 말없이 높은 뜻을 구름 위에 나는 새야 네가 아니 알겠느냐. 여기서 새는 화자자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복희씨 전설의 인물에게 묻고 싶은데 물을 수가 있다 없다? 물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분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여기 지상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이 높고 높아서 말없이 높은 뜻을 구름 위에 나는 새가 화자 자신은 알 길이 없다. 화자 너는 모를 거야. 그래서 구름 위에 날아가는 새네요. 내가 아니고 날아가는 새는 모를 거야. 그러니까 새는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거 맞고요. 알겠더냐? 서리법이요. 뭐야? 모를 거야. 그러니까 궁금하지만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내 가슴 산이 되고 돌이 되어서. 왜요? 왜 산이 되고 돌이 되어? 답답해요. 누구한테 물을 수도 없고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산이 되고 돌이 되어. 그래서 어디 쌓였으며 비가 되고 물이 되어. 어디 울며 갈까? 아무나 이내 뜻 알 이가 있다면. 이게 뭐죠? 한이 쌓였는데 내 뜻이 무엇인지, 왜 그런지, 임금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 너무나 답답하고 궁금해. 아는 사람, 알이는 이 뜻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백세교유 만세 상감하리라. 그래서 100년 동안 교류하고 만 가지 세상 일을 공감하겠다. 자, 그만큼 화자 자신의 현재 처지가 답답하고 억울하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된 건지 누가 알려만 준다면, 자, 마지막 구절 다시. 자, 내 가슴은 산이 되고 돌이 되었어. 화자의 마음은 뭐야? 뭔가 조금 딱딱해. 그죠? 그래서 산처럼 뭔가 울분이 쌓여있고 돌처럼 뭔가 딱딱해졌어. 화가 많아. 어디 쌓였으며 비가 되고 물이 되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억울해서 나의 마음은 비가 되어 물이 되어 울며 가고 있어. 그래서 누구라도 나의 뜻을 알아만 준다면 1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나는 그와 서로 공감할 거야. 그와 친구가 될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자신은 지금 화자는 너무나 지금 분노가 있어요. 왜? 자, 유배를 온 1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임금에 대한 충심을 접을 수도 없어.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자, 그래서 이 가사가 굉장히 길지만, 그리고 좀 어렵게 느껴지죠. 사자성어나 한자어가 너무 많아. 하지만 상세한 내용을 묻진 않아요. 그러니까 단어 뜻이 뭔지 수능에서 물어보겠어요? 내신에서도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맥락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임금에 대한 원망도 있고, 이 유배온 것에 대한 억울함, 그죠? 그 다음에 무기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때문에 분이 쌓였다. 그래서 만분가다. 그죠? 그래서 자, 하지만 이 지식인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우므로 여인의 목소리를 불려서 여성 화자를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전문을 다 봤는데 굉장히 빨리 했죠. 자, 말을 어떤 내용을 한 번씩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한 번 더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어요.